얼마 전 지방에 다녀오다가 기독교식 봉안당이라는 곳을 한번 들린 적이 있습니다. 그곳은 일반 봉안당과는 다르게 기독교적인 색채가 강했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이든지 하나님의 발자취를 느낄 수 있는 많은 시설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 기억 속에 꽤 기억에 남는 봉안당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후에 제가 죽게 된다면 이곳에 묻혀서 단순히 조상인 나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었던 하나님, 그 은혜도 같이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이 마음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명절이 되면 혹은 기일이 되면 친척들끼리 모여, 가족들끼리 모여, 아니면 산소나 묘지에 찾아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찾아가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고, 왜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그렇게 명절만 되면 그렇게도 도로가 막히는데 우리는 왜 그 막히는 길을 뚫고 가서 왜 돌아가신 부모님을 예배하고 돌아가신 부모님의 그 넋을 기리는지, 왜 그런 것일까요? 명절에 산소를 가는 것이, 명절에 산소를 가지 않으면 내가 어떤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가는 것 아니죠. 어떤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명절에 부모님 산소에 가는 것 아니죠. 우리가 그렇게 막히는 교통에도 굳이 봉안당이나 산소에 가는 이유는 이제까지 키워주신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살아계시든 돌아가셨든 자신의 모든 열정과 노력을 바쳐 자식을 바르게 키워내신 그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그 마음을 표현하고자 우리가 그곳에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이런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은혜를 기억하고자 했던 사건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애굽 땅에 갇혀 있던, 노예로 잡혀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켰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기도 하고 홍해를 갈라 그 백성들을 탈출시키기도 했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잘 탈출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무나 좋았을 텐데 현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 12명을 보냈는데 그 정탐꾼의 보고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에 이미 있는 사람들이 크고 강대하기에 우리가 그 민족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나안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라고 보고를 했고, 다른 2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이 원하시거든 우리가 그 땅을 가서 차지할 수 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애굽에 있었으면 차라리 힘들어도 먹을 것이라도 주는데 왜 우리를 이렇게 탈출시켜가지고 우리를 고생시키게 만드느냐, 우리 이제 다 죽게 생긴 것 아니느냐 라고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않게 하시고 광야로 돌리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광야를 38년 돌다가 하나님이 내려주신 벌과 훈련을 받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요단강 건너편에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던 모세가 한 설교의 내용입니다. 이 설교에서 모세는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광야에서 너희를 이끌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모세의 설교를 통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나올 때 그들이 원해서, 그들이 간구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아뢰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 내신 것입니다. 억압받고 힘들어하는 사랑하는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 조상에게 약속한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출애굽 시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요셉을 총리로 세워서 그 땅에서 요셉의 가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하게 하나님 높이며 살기를 원했는데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며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하나님께서는 가슴 아프셨던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그들을 버리지 않고 인도해 내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배가 고플 때에는 일용할 양식인 만나와 메추라기로, 목이 마를 때에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역사를 통하여서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지 않고 살아남고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장사도 믿지면 안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은혜를 많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세운 언약의 성취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잠깐 책갈피를 해놓고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8절입니다. 출애굽기 6장 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을 정말로 열심히 믿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기로 맹세한 땅으로 인도하여 그들로 하여금 기업 삼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탈출시키고 긴 광야 생활에서도 그들을 여러 가지 이적으로 인도하여 내주신 것입니다. 아무리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할지라도 내가 사랑하는 백성이고 너희의 조상들에게 약속한 것이 있으니 내가 너희가 아무리 말을 안 들었고 힘들게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내겠다.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곳에 있을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 서 계신 분 계십니까? 힘들고 낭망하여 넘어지는 인생길 위에 서 계신 분 계십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앞길 찾지 못해 헤매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의 인생 앞에 보이지 않아도 광야 앞에 서 있을지라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인도했듯 우리의 광야 같은 이 상황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를 배신하지 않고 믿고 끝까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반석에서 물을 내므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믿으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모세의 설교를 통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은 마침내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바로 보내지 않으시고 38년 동안이라는 세월 동안, 이 긴 세월 동안 광야에서 전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놔두신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단순히 너 내 말 안 들었지? 어디 한번 맛 좀 봐봐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 너 한번 느껴봐라. 너 나 무시했지? 나한테 불평했지? 불만했지? 어디 한번 벌 한번 받아봐라. 이 목적 때문에,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38년이라는 세월 동안 광야에서 돌게 하신 걸까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은 아마 자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를 키우시는 동안 아마 많은 고초와 노력이 있을 줄로 압니다. 자녀가 내 맘대로 되지 않아서 힘드셨던 경우가 셀 수 없이 많으셨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아이들을 훈육하게 되죠.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사랑의 매를 들 때도 있고, 생각하는 의자에 앉아서 생각해 보라고 할 때도 있고, 혹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아이들을 훈육하게 됩니다. 저는 너무 어렸을 때 많이 까불어가지고 팬티바람으로 쫓겨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훈육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부모님의 입장에서 아이들을 훈육하는 목적이 단순히 너 내 말 안 들었지? 내가 약속 지키라고 했는데 안 지켰지? 내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보여줄게. 너 나가. 너 종아리 걷어. 라고 하는 것이 그 마음으로 아이들을 훈육할까요? 내가 지금 너무나 화나니까, 내가 지금 너를 때리지 않으면, 너를 훈육하지 않으면, 너를 벌 주지 않으면 내 기분이 풀리지 않으니까 너를 훈육해야겠어 라고 생각하며 훈육을 하실까요? 우리가 훈육을 하는 목적은 자녀의 잘못됨을 바로잡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자녀가 잘못된 것을 깨달아서 더욱더 바른 사람으로, 좋은 사람으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훈육을 하는 것이 아닐까요? 너무나 가슴 아프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자녀가 더 바른 사람, 사회에 더 쓸모 있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게 되는 사람,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자녀를 훈육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지만 그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은 원치 않으셨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바로 가나안 땅으로 보내고 싶으셨지만, 이렇게 그냥 가나안 땅에 보내면은 그들이 금방 배부르고 등이 따스워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잃고 다시 우상신들을 섬기며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까 봐 어쩔 수 없이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광야로 보내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훈련시켜서 마침내 복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광야 생활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게 하며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복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평생 누릴 우리의 복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신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 광야의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마침내 복 주시는 하나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기가 불만족스럽고 힘들어서 하나님께 불평불만 하시는 분 계십니까? 마침내 복 주시는 그 하나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며 복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침내 복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마침내 복 주실 하나님 믿으며 현재 내게 주어진 이 상황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침내 복 주실 것 믿으며 이 길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잘 버티고 이겨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리고 마침내가 아닌 이미 우리 삶에 복이 임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복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믿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의 설교를 통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아멘.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원해서 출애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모세를 통해 탈출시키셨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구원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애굽 땅, 노예된 애굽 땅에서 탈출하는 것, 노예에서 해방되는 것, 구속된 것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구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하시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좋은 물건도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아무리 좋은 뷔페도 초등학생의 떡볶이 앞에선 무용지물입니다. 아무리 좋은 원석도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그저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돌에 불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가 아닌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셨으니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모세, 당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우리를 빼냈으면 우리가 광야에 있을지라도 배부르게 먹고 풍족하게 지내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빨리빨리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 라는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모세는 이러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라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갈 바를 모를 때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내신 그 하나님 기억하라. 애국 군대가 쫓아올 때에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 기억하라. 너희가 목이 마를 때에 마라에 있은 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신 그 하나님 기억하라. 너희가 배고파 굶주려 죽을 뻔할 때에 만나와 메추라기로 너희를 먹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라고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자만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세의 외침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외침입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그러한 우리들이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모두 함께 모여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고 구역 모임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이제까지 나를 이끄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조금 외로워도, 조금 힘들어도, 조금 버거워도 우리는 이 힘든 시기를 잘 버티며 지낼 수 있을 것입니다. 죄인된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삶이 어떠할지라도, 우리의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할 때 우리는 이 힘든 광야의 여정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기억하며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데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아버지 된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은혜를 베푸시는 목적입니다.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기억함을 통해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다른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될 것이며 우리가 그 변화된 삶을 통하여 살아갈 때에 마침내 복 받을 것입니다. 모세는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냈습니다. 그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모세가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요단강 건너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마침내 복 주시기 위해 우리를 38년간 광야에서 헤매게 하셨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여기에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기억해야 된다. 오늘 모세의 이 말씀이 현대를 살아가는,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 마음밭에 심겨지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금 하나님을 높이고 다시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계산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